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prophetic 메시지, 그러니까 예언자, 그럼 예언, 그럼 prophecy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여성형을 쓰면 prophetess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그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들을 이끌리라 막 이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적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타이팔라지, 예표적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광야에서 그 바로 그 치하에서 있다가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예표적으로 우리가 세상 그 바로에게 있던 것은 세상 마귀에게 있다가 구원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듯이 지금 포로 생활,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있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현재의 상황을 들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포로에 있지만 앞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길로 나갈 것이다 하는 그 타이팔라지, 그죠? 그 예표적인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증거하는데 현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의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을 좀 기억해달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내 종 히스기야한테 가서 15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BC 주전 728년에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BC 728년에서 600 몇 년, 7, 80년, 8, 90년까지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포로기는 BC 605년에서 BC 536년까지를 말합니다. 70년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에레미야 39장에 있는 70년간 포로 생활에 들어갈 것이다 했던 그 76년이 BC 605년에서 536년까지의 70년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700년대 살았는데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언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BC 700년대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나중에 536년대에 그 이제 일어날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한 100, 5, 60년을 앞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언이지만 그것이 현재형이 될 수 있고 또 과거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현재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는 아침에 언제 태어나는지 태어나서 저녁 무렵에 죽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하지만 하루살이가 12시쯤 되면 아마 청장년쯤 되고 한 3시쯤 되면 5, 60대 되든지 하고 6, 7시 되면은 100발이 성성해서 100살에 죽든 120살에 죽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재가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12시나 3시나 오늘입니다. 오늘 만나자. 그러나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30년, 50년 전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막 1000년, 2000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간사가 하나님의 현정이라는 사실을 또 말씀은 우리에게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제 이 포로기가 마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 예언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힘을 얻고 길잡이가 되어서 포로 생활에서 나오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1절에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또 조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현재형을 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모든 인류사, 인간사가 현재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605년에 그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스라엘 왕조가 끝나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야김 1년 2년 시절에 쳐들어와요. 그래갖고 우리 왜 조선 말기 시절에 보면 그 고종왕이니 순종왕이 허수아비 왕들을 세우듯이 여호야김을 허수아기로 세우고 여호야긴을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하고 시드기야를 또 섭정왕으로 세우고, 이런 그 말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가 말씀드린 대로 BC 605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들이 536년이 되면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풀을 것인데 그때 돌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70년이 포로 기간이 끝났을 때 돌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때 두려워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포로에서 해방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얼씨구나 좋다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 기환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에즈라서를 보면 그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고 에즈라가 이렇게 올 때 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그죠? 그리고 산발렙과 오할렙 막 이라고 이름도 이상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쌓는 것을 막 방해하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이러면서 방해했어요. 실제적으로 중단도 됐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에즈라가 돌아오는 게 이제 귀환인데, 에즈라서 8장 22절 이런 데를 보면 그 이제 실제적으로 이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거를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즈라가 그 길에서 평탄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대목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거리가 바벨론에서 유대까지의 거리가 오늘날 서울에서 베이징 북경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옛날에 걸어서 보따리 지고 아이들 걸리고 노인들 지팡이 짚고 그 거리를 간다 그럴 때 거기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마적대가 있고 해적대가 있고 강이 있고, 그죠? 압록강이 있고 두만강이 있고 이게 산이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오다 보면 첫째 물에서 빠져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마적대들을 만나고 도적대들을 만나면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방해를 이렇게 많이 받음으로써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3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올 때, 거친 광야길을 걸어올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물도 있고 또 따가운, 중동 지방은 따가운 태양볕도 있고,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도 사막지대지만 저쪽 모하비 사막 더 가면 완전 사막지대잖아요. 거기 가면 물도 없고 뭐 거처도 없단 말이에요. 거칠 때도. 그러니까 태양볕에 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적대들한테 불타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돌아갈 조국은 70년 전의 조국인데 그때 돌아올 때 이미 성전이 다 불탄 거 알아요. 그래서 방패니 노그릇이니 여호와의 등잔대니 이런 거 다 휩싸여서 가져간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술 먹고 막 이 바벨론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벨사살 왕이 그 술 먹고 그러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성전은 다 탔고 그때 이미 성벽은 다 회파됐고 예루살렘에 불 질러갖고 돌아가봤자 거기는 이렇게 농사 짓고 살기에는 어려운 땅인데 가서 어떻게 사나 두려운 거예요. 그 옛날에 뛰어놀던 그 동산의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삽니다. 저는 뭐 20년밖에 안 됐지만 20년 밖에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이제 어른들 오신 분들 보면 막 40년 되신 분, 저희 시아버님 같이 뭐 5, 60년 되신 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기 와서 1세대가 이렇게 나이를 잡숴요. 여기도 70년이 되다 보니까 나이 잡수고 소천하시고 젊을 때 온 사람이 늙었고 어릴 때 온 사람이 이미 장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다시 또 터전을 일구고 산다는 거 쉽지 않죠. 또 하나 문제는 여기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한국 가서 적응이 어렵잖아요.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왔는데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풍습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시 유다 땅에 가서 적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두려운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괴롭고 또 실제적으로도 가는 여정이 3개월이나 되니까 또 두렵고, 또 두려움은 옛날에 왜 왔어요? 포로를 왜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살다가 매 맞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젊었을 때도 불순종했는데 늙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처지에 가서 뭘 할까? 또 못하다가 이거 또 불순종으로 심판받는 거 아닌가? 이 영적으로도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물 가운데도 지켜주고 불 가운데도 지켜주고 물이 너희들을 삼키지 않게 하고 불꽃도 타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말라 그러면 어떻게 뭘 믿고 안 두려워해? 두려움이 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도 않아도 되는 이유가 3절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입니다.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을 선택합니다. 지명해서 뽑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한 번 선택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 죽을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자기들의 정체성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때 왜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전 이방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셨고 지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것을 잘 못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포로로 왔지만 그 선택과 그 지명하심과 그 구원하심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갈 때도 나는 너희들을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포로 귀환 여정에서도 너희들을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약속의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셨고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증인 삼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물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고 불 가운데서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명돼 부른 것뿐만 아니라 선택된 것뿐만 아니라 증인을 삼을 거기 때문에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을 받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은 바로 왕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최강국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서
이렇게 수장시키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은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창 하나 던지지 않고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건너오면서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많은 그 민족과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해 불러서 뽑아서 이렇게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먹이기도 하시고 또 군대들을 때리기도 하시고 수장시키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아유 너희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라 우리가 니네 하나님 소리를 들었을 때 달달달 떨었다. 너무 무서웠다. 라합이 들었다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다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야훼 하나님 무서워했어요. 심지어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야훼 언약궤가 들어온다 그러면 다들 떨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야훼 언약궤만 들어가면 전쟁에 이기는 줄 알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곤 신전이 모가지가 부러졌어요. 다 부러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과 아말렉과 가나안 땅 7족속 31왕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가신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입히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40년 광야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먹이시고 홍해 가르시면서 그 계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면서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배반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시고 그 계약,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간에 망령을 떨긴 떨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보고 목도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이끌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킨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의 추억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그러한 많은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찬양을 들어보면 엘샤다 엘샤다 이스라엘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찬양 속에 그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주의시들 속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녹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축복했잖아요. 다윗 왕이 하나님하고 잘 섬기니까 그냥 온 팔방 그냥 저 부알세바부터 밑에까지 그냥 단부터 부알세바까지 하나님이 영토를 다 주고 그 인근 백성으로 하여금 다윗을 두려워하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조공이 막 올라오고 먹을 게 올라오고 막 풍부해지니까 이스라엘이 잘 살기 시작했잖아요. 잘 사니까 솔로몬 왕 때 그냥 첩과 비빈과 막 1000명씩 두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신들을 갖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상한 것들이 쓰기 시작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되지 않다가 나중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한테 이렇게 맞고 이제 망하고 끌려간 사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잠시 매는 때려요. 그러나 버리지 않아요. 포로 기간에 매는 맞지만 그 포로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돌아와서 어떻게? 내가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 세웠으니 너는 내게 대해서 증인이 되라. 그래서 너희는 죽지 않을 거다. 너는 살아서 사명이 있다. 너는 살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물 가운데 빠져 죽지 않을 것이고 너는 불 가운데 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왜 나와서 증인이 돼야 된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할게, 그냥 너희들 보호해줄게 이러면 이스라엘이 불안해요. 과거에도 그 바로의 그 말발굽 속에서 살려셨던 하나님, 모세 40년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가나안 난 7족속 31왕의 그 속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말렉의 시퍼런 그 문명 속에 살리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신다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기 민족에 대한 정통성, 자기들의 아이덴티티가 딱 떠오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럼 가야 돼. 그럼 우리 가야 돼. 가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서야 돼.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스라엘을 건국해야 돼. 이스라엘을 세워야 돼.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고자 하는 열정, 패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소원이 일어나서 두렵지만 우리는 가야 되고 우리는 무섭지만 가야 된다.
그 정체성, 당위성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바로 왕으로부터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서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는 포로길도 지키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2500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또 우리들을 지키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조상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서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 기간 동안에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딱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딱 주시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그렇구나, 우리는 여기서 포로 생활이나 하고 바벨론 부스러기나 먹는 우리가 아니구나, 우리가 누구냐, 정말 광야를 건너온 백성 아니냐, 여리고성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격파한 백성이 아니냐, 우리가 누구냐,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후예가 아니냐, 우리가 누구냐, 미드온과 기드온과 정말 데보라와 삼손과 온니엘과 이런 사사들을 통해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아니냐, 다윗왕을 세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황태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정체성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지. 이제 이 전쟁에서도 이미 숫자 싸움이 아니라 이 심적 싸움이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거랑 똑같은데 증인이 돼야 되는데, 나를 증인 삼을 건데 나를 죽이겠어요? 살리신단 말이야. 또 나를 택했단 말이야. 그 민족의 조상의 후손이란 말이야. 나를 살리시겠구나, 나를 쓰시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다 이제 짐을 싸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 보면 스룹바벨을 통해, 에즈라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는 거야. 다 돌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도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들이 죽기 살기 돌아가는 게 이러한 역사성, 이런 정통성,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디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들이 그 컨그레게이션 그 멤버들이요, 딱 이주할 수 있는, 무빙할 수 있는 피, 그러니까 에어플레인 피라든지 그 레지던스 정착할 수 있는, 세를 다운할 수 있는 피를 다 물어내요. 그러면서 주이시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정체성 때문인 거야. 그분들이 고집 부리고 뭐 이렇게 교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증거를 하려는 거야, 증인을. 그러니까 이제 두렵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거야. 우리도 믿음이 생기면 가잖아요. 두려울 때 무섭지? 갈 수 있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는 거야. 가갖고 이제 막 그 중간에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제 손봐주시고. 왜? 모세 40년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 뭐 3달 동안 안 지키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이제 가서 우리가 증거를 써야 되는데, 그 증거를 써야 되는데 뭘 증거하라 그러냐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건 뭐야? 법정에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nothing but the truth 막 이러면서 뭐 하잖아요. 나는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대통령이라도 nothing but the truth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법정 앞에, 판사 앞에 내가 진실만 말하겠다고. 그게 증인이에요. 진실만 말해야 돼요. 대통령이 그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위증의 그 무서움이라는 거는, 위증하면은 형사법으로 이렇게 정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위증을 못해. 증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본 것, 들은 것, 아는 것, 사실만 말해야 돼요. 사실만.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누가 말하겠느냐?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를 구하겠느냐? 이스라엘밖에 못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는 걸 말하고, 현재를 말하고, 또 미래를 말씀하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가서 증인을 서야 돼. 어디에서? 열방 앞에서. 9절 보세요. 열방이라는 우리 한국말로 열방이지만 many nations, all nations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다, 어떻게 보호하셨다, 어떻게 이끌었다를 이스라엘이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또 증거하는 구체적 내용이, 너희 1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은 내용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백성들 앞에, 열방들 앞에 이렇게 증거하는 그 증인의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4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데 가만히 구원해 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바벨론의 이 그 도시라는 거는요, 그 왜 전 세계에 불가사의한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마야 문명이니 뭐 잉카 문명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7대 불가사의 하나가 이 바벨론 성입니다. 그 바벨론 성 안에 이스라엘이 갇혀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은 막 힘있게 하시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구체적인 말씀이 바벨론에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들으면 황당무계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말에 의하면요, 그 이게 바벨론 성이 그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데 그 성벽이 어떻게 쌓여져 있냐면 이중벽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60m. 60m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3빌딩은 몇 미터입니까? 아무튼 그 60m의 그 높이에 건축됐고요. 그 위에 90m의 망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께가 500평방킬로미터.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게 성벽을 이중으로 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 주변에는 이렇게 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위해서 바벨론의 그 음료라 그러잖아요. 무역, 향료와 그러한 것들을 많이 금속과 이런 거를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바벨론의 그 향락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벽 밑으로 물이 흘렀고 그 물로 여객선, 호화 배들이 이렇게 뭐 지금 같은 그런 건 아니라도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호화로운 배들이 무역하고 연락하는 배가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고레스를 보냅니다. 고레스, 어서 많이 들어봤죠?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보냅니다. 그래갖고 바사왕 고레스를 538년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내분이 이렇게 일어나게 합니다. 내분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되고 이러면서 그 싸우는데 얼마나 급격하게 싸움이 이렇게 침판이 들어가냐면 배 타고 무역하던 그 배로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성 안에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바벨론을 치실 때 하나님이 급하게 치십니다. 바벨론을 치는데 길게 안 끌고 내분이 일어나서 그쪽에서 막 싸우는데 얼마나 내분이 강렬했는지 빨리 가진 귀족들이 빨리 그 배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바벨론 성에 내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갖고 그 견고했던 바벨론 성, 마차, 사륜마차 2대가 마주보고 달려도 끄떡없었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문이 열립니다. 예, 그것이 소위 말하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한 그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것이 BC 538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역대하 36장에 보면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아, 돌아가도 오케이. 그게 BC 536년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이 우리가 주이시는 아니지만, 유대인은 아니지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니네 돌아가서 니네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니네가 원하는 성전을 져라. 아, 기쁘지 않아요? 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우리 한번 동참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다윗 왕국을 통해 세우시고 또 그 나라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비록 포로 생활은 보냈지만 다시 돌아오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시고 또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또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여기서 딱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이 정도 되면 세계 역사, 나라 역사, 민족의 역사, 가정의 역사, 개인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이 정도 눈치는 채야 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국방부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아이고 죽었다, 이성에 갇혔다,
사두막차 2대가 달려도 끄떡없는 이 성벽에 갇혔으니 우리는 끝났다. 믿음은 좋지만 우린 못 나가다 죽어. 아닙니다. 배를 타고,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들 가운데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다 올라가라. 그리고 물자를 다 가져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줘라. 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죽을 것 같은 포로에 잡혀갖고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성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500평방킬로미터 막 이럽니다. 정말 어떤 나의 죄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죄짐이 나를 막 못 나가게 할 것 같습니다. 자유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못된 성깔, 못된 버릇, 못된 험악한 내면이 또 못 빠져나가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자녀의 문제가, 어느 때는 물질의 문제가, 또 어느 때는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적인 문제가 이 포로 생활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강한 바벨론 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내보는, 왕이 나가라는데 무슨 왕명을 거역하리요. 어명입니다. 왕이 나가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느 날 하나님이 기분이 나빴다가 기분 좋아졌네 이러시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BC 2100년 그 시대부터, 출애굽이 시작되던 1447년부터, 그죠? 사울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던 시대, 또 사울을 세웠던 1030년, 다윗을 세웠던 1003년, 또 지금 BC 700년, BC 500년, 하나님은 1500년, 2000년 쫙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벨론 같은 어떤 강력한 세력, 어떤 정말 깊은 가난, 어떤 강한 관계, 어떤 강한 우리 안에 내면적인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깨진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 내가 구원하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깨닫고 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너희들을 조성하고 창조한 나 여호와라.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유일하신 왕, 유일하신 야훼 여호와시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벨론성 같이 강력한 포로 속에 우리가 갇혔을지라도,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관계든,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우리들의 내적인 문제든 그거를 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보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 다른 왕을 보내실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무리 강했던 이제 바벨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초토화를 시키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있지 못하고 소멸을 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전에 너희들 기억 보지 않았느냐, 다 이렇게 했던 출애굽을 보지 않았느냐, 그 여호와가 말한다. 그때 능으로 일했던 여호와가 말한다. 다시 말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일하신 것처럼 이제 이 바벨론에서 또 일할 것이다. 왜? 나 여호와는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을 창조한 자요, 너희를 조성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눌리고 꺾이고 힘들었던, 눌렸던 그런 거에서 이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이제는 출바벨론 시키시고, 바벨론 시키셔서 하는 것은 이제 사막에 길을 내고 또 광야에 물을 이렇게 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조, 시랑, 들짐승 그것들도 마시고 또 존경하게 될 것은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BC 536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에즈라, 느헤미야 통해서 막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00몇 년 막 이렇게 또 성벽 쌓고 성전 짓고 막 이러고 막 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에 샘물 내는, 사막에 강을 내는 사건을 이루셨잖아요. 그 후에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계약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영적 사막이었잖아요. 제가 어제는 갑자기 마음이 무슨 그 아하수에로 왕이 옛날의 일기가 생각나듯이 에스더서에 보면 갑자기 옛날 일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 기도 일기가 제가 한 이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일기를 꺼내다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1998년 1월 1일 점점 지쳐간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두실든지 앞길이 막막하다. 힘이 든다. 결혼은 언제 시킬 건가? 이러고 써놨어요. 1998년 1월 1일자예요. 그러고도 전 10년을 있다 결혼해요. 예. 참 힘든 시간이죠? 힘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 이렇게 샘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야 되는데 이거 힘든 시간이에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때는 막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내가 잊혀진 것 같고 인디아나 옥수수 밭에서 쓰러져 가는 것 같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는 것처럼 홀로 버려진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신 거야.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한 거. 사막은 뭐야? 생명이 없어서 죽는 데야. 나 그렇게 살다가 잘난 체 하다가 내용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오라는 날 가가지고 두려워 떨고 정말 끝장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정말 이 시랑과 타조 같고 들짐승 같잖아. 심령이. 왜? 그 시랑이 뭐냐면 승냥이에요. 승냥이. 이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이렇게 사막 같은 데서 만나면 사람을 물어 찢어요. 이 목을 뜯고. 그래서 육식 동물이에요. 그리고 타조는 뭐냐면 타조 대가리 알죠? 그 타조. 우리가 말하는 새대가리 수준이 아니라 타조 대가리. 새대가리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몸 놔두고 이렇게 박는 게 새대가리라고 그러고, 타조 대가리는 그 자기가 난 알 새끼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난 알을 이렇게 깨잖아요. 밟아서. 그리고 자기가 난 새끼를 몰라갖고 발로 차고 버리고 이러는 게 타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잔인하고 어떤 강팍하고 들짐승 길들이지 않았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저가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절대자가 누군지, 창조주가 누구신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땅에서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겸비하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게 영적 광야야. 영적 사막이야. 모르니까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육축하는 법도 모르듯이 인생에 대해서 모르니까 인생이 사막이 돼가는 거예요. 관계도 아무렇게나 맺고 물질도 아무렇게나 쓰고 시간도 맘대로 들짐승처럼 쓰고 타조처럼 그냥 이제 그렇고 승냥이처럼 자기만 알고 육체를 먹는단 말이야. 이 육식동물이야. 승냥이처럼 세상 거 좋아하잖아. 돈, 권력, 명예 이런 거나 먹으려고 그러고. 그랬던 자였단 말이에요. 제가 그 일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애쓰셨다. 정말 애쓰셨다.
정말 저를 6살 때 불러서 이 나이까지 하나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로패, 하나님 앞에 훈장 드리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들짐승적인 요소, 나의 승냥이 같은 육적인 걸 좋아하는 거, 세상의 탐욕, 물질 좋아하고 정욕적이고 욕심, 명예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타조 대가리잖아.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까먹어. 그냥 자기한테 이러면 네 이러고, 정말 신의를 지켜야 될 때 자기한테 불리하면 이러고, 타조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정말 광야 같은 우리, 사막 같은 우리의 내면에 누구를 주셨냐면 택한 자로 마시게 하려는 생수를 준 거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나의 승냥이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정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죠? 육신의 자랑에 빠지는 내 모습이 보이고, 타조 같고 정말 들짐승같이 자기 길로 가고 자기 맘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으시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말 힘든 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고통의 시간과 그러한 정말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내 광야 같은 내면, 내 사막 같은 심령에 마시우게 하는 생수가 계속 들어온 거야. 목마름이 강할수록 이 생수의 고마움을 알잖아. 물을 너무 먹어서 물이라면 그런 때 주는 것보다 너무 입이 타가지고 물 먹을 때 그 물맛이 있잖아요. 인생의 광야, 내면의 사막을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나로 하여금 보게 한 거예요. 한국에서의 권력, 한국에서의 돈 많은 거, 한국에서의 높은 집안이라는 거, 그런 거 다 빼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의 어떤 인간적 백그라운드, 나의 어떤 그런 거를 알아주지 않는 미국 땅 인디아나에 갔다가 팍 처박아 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나의 그 광야됨과 나의 사막됨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기간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많이 아팠고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었어요. 돈도 없었고 교통사고는 몇 번씩 당했고,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맨날 영어 못하고 힘들고 학교에서 그러고. 그런데 그런 광야와 그런 사막 기간에 목이 말랐잖아요.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예전에 이렇게 부모가 도와주고 주변에서 도와주고 이러면 인생을 잘 사는 줄 알았단 말이야. 어디 가서 아버지 이름 대고 어디 가서 큰아버지 이름 대고 이러면 잘 되는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워크를 안 해. 미국에서 누가 알아줘. 가난한 못생긴 조선 그 동양인이죠. 아무 영어도 못하는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광야, 인생의 광야 앞에서 정말 내 인생은 사막이구나, 내 내면은 사막이구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는 사막이구나, 목마르구나, 내 인생을 구원할 정말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 기간이 저에게 이제 한 15년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때 물질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모스, 모압, 어떤 아스다롯, 바알 이런 게 아닌 거야. 이제는 세상 게 아닌 거야. 더 이상 세상으로는 안 되는 거야. 부모도 날 도울 수 없고, 나 잘난 맛에 살았던 것도 안 되고,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 잘해서 영어 미국 땅에 아무 소용없고, 건강도 교통사고로 아무것도 못하고, F1 비자, 학생 비자니까 미국 가서 돈도 못 벌고, 학교는 가야 되고, 안 가면 미국에서 내쫓고, 그 광막한 광야 사막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그 속에서 정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트셔서 거기서 나로 하여금 걸어 나오게 하시고, 거기서 나로 하여금 물 마셔서 생수를 마시고 거기서 새 입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막의 강들을 내어 광야의 물들을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정말 내 내면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거를 발견해야 돼요. 아직도 돈으로 되겠지? 아직도 누구 의지하면 되겠지? 아직도 내 자식이 잘 되면 되겠지? 이거 뭐 권력자, 그건 아직 인생길을 못 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예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강물, 하나님께서 준비한 샘물, 그래서 나의 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에게 마시우게 할 것이라는 것을 딱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샘물을 자꾸 마셔야 이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겨요. 어떻게 이민사회 이겨요? 어떻게 페이먼, 어떻게 이 미국 소수민족으로서 이겨요? 나의 택한 자로,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이 그 대바벨론에서도 살아나고 대바벨론에서도 보호받듯이 나의 택한 자,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사막에서 나는 강, 광야에 있는 물들을 마시면서 그 마심으로써 강건해지고 부유해지는 그 은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물질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 우리를 조성한 자,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동행하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진짜 새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후로 450년 이후로 포로 시대가 끝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샘물을 마셔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샘물을 마셨어요. 지금도 마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난 정말 감사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생수 마셔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택한 자로 마시오게 살게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이것을 못 마셔서 죽어가던 이전에 나 같은 자들,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자들, 또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또 소경돼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영적 진리가 뭔지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정말 그런 자들에게, 들짐승같이 살고 실랑같이 살고 타조같이 사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 생수를 많이 마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나눠줘야 돼요. 그걸 나눠줘야 돼. 그래서 그들로도 찬송을 하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듯이.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잘한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하나 만난 거. 다 지나가요. 부모, 형제, 남편, 자식 다 지나가요. 잘한 거 뭐 있어? 예수님 만난 거. 그래서 생수 마시고 영적 광야, 영적 황무지에서 살아난 거, 그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 그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그거밖에는 내 인생에 축복과 최대의 선물이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바벨론 같은 포로 생활에 갇혀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기도하고 그 포로에서 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내시는 길, 생수, 강물을 통해서 막 마시는 거야. 그걸 보는 게 아니야. 현재 포로된 걸 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보는 거예요. 고레스를 보낼지 가라스를 보낼지 구레스를 보낼지 누구를 보내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마시세요. 예수님을 금식으로 마시고 예배로 마시고 말씀 공부로 마시고 기도로 마시세요. 많이 마시세요. 그리고 먹지 못해서 광야에서 목 타서 죽어가는 자들, 정말 그 말라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생수를 먹이세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수가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남은 들짐승적인 거, 승냥이 같은 거, 타조 같은 게 이렇게 좀 이렇게 껄쩍지근한 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생수를 마심으로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광야 같은 내면, 사막 같은 인생이 네가 살아난다,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마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류에 우리가 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야 돼요. 사울처럼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봐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봐라 너 욥을 봤느냐, 봐라 내 종 유의하라, 봐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선택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택받을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죄악 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정말 조상대대로 죄밖에 남긴 것이 없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되고 하나님께 반발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던 죄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선택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목마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인생에 생수 대신 예수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생 사는 동안에 정말 야훼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야훼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 전능자, 모든 인생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날마다 생수 대신 택한 자로 마시우게 하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광야, 인생 광야에서 죽어가는 많은 주변의 주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 다가가 생수를 먹이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일, 새 일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임받으며 그것을 이루며 사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셨듯이 더 큰 일이 저희들을 통해 새롭게 날마다 새 일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